시에게 살기 소망하며 영광의 주님께 그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신 이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소리 높여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10월 3일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진수성찬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모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방검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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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성도를 주 크신 뜻대로
이름 찬양하리 주님이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께 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과 주님을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상을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좋은 지도자 세워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회들과 세계 성교사를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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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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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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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nem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학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소독과 출입자 명부를 문 밖에다가 오늘부터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손소독 체크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달간도 우리 하반기 우리 슬기로운 경건생활 아시죠? 우리 신약일도 또 우리 기도 시간 30분 또한 여러분이 또 주의 오후 예배 가정 예배 대체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는 이런 좋은 선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힘쓰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의 이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예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전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그 전략으로서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첫걸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실 때는 저도 준비하지만 여러분도 준비를 해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맡은 바 임무들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한 주간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기도문도 우리 한 달 전부터 이제 공고가 되니까 예,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이 안내 또한 심지어 여러분 드리는 예물마저도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새돈 바꿔오고 새돈 없으면 다리미질로 다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예,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예, 점점 가면서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그래도 죄송합니다 주님.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략 두 번째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늘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에 비유한다면 이 독수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날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도요 2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날개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또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함께 나눴죠 훈련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바로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이라는 날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날개가 있다면요. 각 가정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 우리는 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셀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2개의 날개가 건강하게 예, 펼쳐지고 튼튼해질 때에 독수리가 날개 조름같이 교회도 멋지게 비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뭐 한국교회 전통은 보통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오전이나 오후에 보통 오전이죠. 이렇게 각 가정마다 돌면서 구역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소그룹이죠.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 모임의 첫 창시자가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수입됐다가 우리가 다시 역수입한 게 수출됐다가 역수입한 게 이제 셀처치, 셀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제 했던 것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소그룹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가정마다 모여드리는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또 선교 단체에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는 모임 있잖아요. 그것도 소그룹 모임하자, 우리 소그룹 모임하자 그러면 보통 성경 공부 모임으로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소그룹을 그냥 구역 예배라든가 성경 공부 모임만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다양한 소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소그룹 인도자인 로베르타 헤스테네스는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이는 모임이다. 이게 이제 소그룹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는 뭐 예배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 그러니까 여기는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정의된 소그룹은요, 다양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메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전도를 위한 소그룹 모임,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한 소그룹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이 새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성경 공부를 위한 것도 있고요. 봉사를 위한 소그룹 모임, 구도자를 위한, 지역 사회를 위한, 지역 사회에 돕고 그들을 살피는 이 사회 봉사죠. 그런데 목회 지원을 위한 소그룹 모임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역을 목적으로 한 작은 모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또 하나의 날개인 소그룹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한쪽 날개인 이 소그룹은요,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소그룹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셀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권속, 다시 말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우리 집사님도 권속이라는, 우리 과거에 권속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이제 나그네도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입니까? 터 위. 사도지가 선지자들의 터인데 그 터가 무슨 터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네,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그분이 친히 모퉁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 하나님의 가족이 세워져 갑니다. 이게 그냥 세워집니까? 21절에 서로 연결해져. 예, 연결해서. 건물이 혼자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모퉁이 돌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걸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서로가 연결해 줌으로써 이 벽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지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참 저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가족으로 세워질 때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하나.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소그룹이다. 소그룹이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게 하셨어요. 성전에서는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면, 이젠 그들이 흩어져서는 집에서 335 모여서, 335 모여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 남자분들 구역에는 가족이 다 들어가 있지만 모임의 주체는 그 여성분들이잖아요. 여성분들. 예. 그래서 이제 남편들 다 이제 일 나가시 그때에 이제 이 모임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 초대교회의 그 소그룹의 모임은 가족 모임이었어요. 가족 형태. 부부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가 있고 수많은 제자들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딱 12명이라는 그 소그룹을 그의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집중하셨어요.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소그룹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은 단순히 모임이 아니고요, 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 하지만 한국 교회는 소그룹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가족 의식의 부재라는 것이죠. 가족 의식의 부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요,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과 동일한 가족 개념으로 교우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란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확실한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사실 뭐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말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 아무리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참 관계가 서먹해져요. 예. 저에게도 사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그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락도 못 하니까 낯설어요. 사실 지나가다가 얼굴에 날까 모르겠어요. 안타깝죠. 예. 그런데 또 한 믿음 안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사촌 형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때 되면 만나고 철 되면 만나고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또 더 힘이 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 바로 내 이웃, 함께 집을 나서면은 서로 얼굴 볼 수 있고 함께 또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또 반찬 들고 와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은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이거 참 가족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하처럼 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혈통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혈통 의식이.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구제의 사건. 예.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도권을 이제 뭐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어떤 뭐 앞에서 리더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팔이 안으로 굳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성령으로 깨어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과부들과 그들에 대한 게 이익이 더 많이 가고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혈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우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했습니까? 11절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면서 흩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해라. 그럼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는 기껏 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갔으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만 또 복음을 전한다. 혈통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은 마치 일촌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8촌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족 개념은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이 찾아왔어요. 그걸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당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오신 혈육의 어머니하고 동생을 내찾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족의 개념을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밖에 오신 분을 내 어머니, 내 형제라, 내 동생 말하지만 아니다. 정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가족은 하나님의 그 혈통 안에 들어오는 그 가족은 단순히 그냥 난자만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7장 12절에 보시면 집에서 난 자나 또한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가족 안에 품어주신다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안에 들어오면,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 12장 48절에도 타국인 그도 할례를 받은 후에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예. 타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죠. 혈통이 아닌 언약 안에 들어올 때에 구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냥 신약은 어떨까요? 더 강하게 나오겠죠. 자, 신약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예, 피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예. 신부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희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에게는 온유와 용우라고 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약간의 장애가 있는 아이 용원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위에 두 혈통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예, 출산에서 낳은 두 아이와 입양해서 낳은 이 아이와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아이가 좀 많이 외로움 타니까 넷째를 입양을 했어요. 넷째를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또 입양을 했습니다. 이 셋째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빠, 나도 엄마 아빠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이 찡하죠. 예, 나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사랑을 잘 받고 있지만은 또 그래도 아이가 마음에 찡한 마음이 있어요. 영훈아, 꼭 낳아야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엄마하고 아빠는 가족이니 가족이 아니니. 엄마하고 아빠는 가족이니 가족이 아니니. 가족이죠. 그러면 아빠가 엄마를 낳았을까, 엄마가 아빠를 낳았을까. 예. 그러니까 낳았다는 개념이잖아요. 영혼아, 가족은 핏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약속으로 되는 거란다. 약속. 신랑이 신부를 영접하고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여 서약을 이룰 때에 그 둘을 하나로 쪼갤 수 없는 하나를 둘로 쪼갤 수 없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은 약속으로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죠. 그래서 가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되는 것입니다. 언약. 여러분 보세요. 혈통으로 낳은 아이라도 내 기분은 이 아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을 유린하고 또한 그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선물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언약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코지 할 수 있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내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그룹, 교회에서 안에서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이 소그룹이라고 쓰고 읽기로는 가족이라고 읽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소그룹을 우리 교회는 이제 셀이라는 말로 표현할 거예요. 셀 이제 세포란 뜻이냐 세포. 셀이 가족.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된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셀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왜 중요하느냐?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 바로 신생아, 거듭난 초신자를 말합니다. 신생아의 양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영혼을 낚는 그물이라고 한다면 그 낚은 영혼을 양육하는 기관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셀 모임이에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 거듭나고 잃은 영혼 이제 찾게 되지만, 그들이 교회가 자신들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소그룹의 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뭐냐면요, 새신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교회 안에서 3명 이상을 만나야 돼요. 예, 3명 이상을 만나야 소개받아야 그를 통해서 내가 관계가 있다,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들어오면 또 1대1로 딱 멘토가 붙습니다. 그래 그를 통해서 교회도 소개받고, 그를 통해서 이 가족들을, 이제 교우들을 소개받습니다. 맨날 1차적으로 뭐 목사님도 만나죠. 또 전사님도 만나죠. 또 그리고 이제 구역 식구도 만나겠죠. 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실 3명 이상 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1대1 관계에 통해서 인간적인 유대 관계, 그 형성이 이루어져야 정착이 참 그 정착의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것이. 관심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대그룹 모임에서는 관심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 대그룹이라는 이 모임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일방적인 말씀을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그룹의 예배가 성공하려면 끝나고 소그룹의 모임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피드백하는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관심. 한 가정에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시선이 다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집중이 돼요. 모든 관심과 집중이 소그룹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생아는 또 자랄 때에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이제 이후의 문제예요. 좀 더 잘한 이후의 문제예요. 새신자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자라는 첫 시장은요, 좋은 리더, 좋은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셀을 만나야 돼. 좋은 소그룹을 만나야 돼. 그래서 좋은 셀지기, 좋은 셀원들의 신앙을 보고 배움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다. 건강한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며 양육하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셀그룹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소그룹을 셀이라고 표현하느냐? 셀이 뭐죠? 세포잖아요. 세포의 생명력은 뭡니까? 번식입니다. 예, 세포는 분열을 해야 돼요. 분열을 해야 살아요. 예, 분열을 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 다시 말하면 세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포가 증식하고 분열할 때에 몸이 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이들이 몸이 자라고 우리가 몸이 자랄 때에도 결국에는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막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영양분을 통해서 세포들이 증식하고 분열하여서 점점 키가 자라고 근육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다 건장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세포인 셀, 그 셀이 건강하게 번식할 때에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셀그룹,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발걸음이에요. 발걸음. 그러면 셀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와 똑같죠. 세계 영혼 구원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번식해야 돼. 분열도 해야 돼. 분가도 해야 돼. 우리의 모임의 목적을 제대로 잡아야 돼. 단순히 모여서 그냥 집 얘기, 차 얘기, 자식 얘기, 돈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전으로 그 생명 살려서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만드실까? 이게 바로 소그룹 셀 모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영혼을 또한 이 셀 모임으로 인도하도록 모든 셀 가족들이 함께 초점을 맞춰서 그를 모셔오고 이 모셔오는 과정 속에 지극정성의 섬김과 봉사가 있겠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을 또한 그 안에서 돌봄과 관심과 양육과 또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라죠. 그리고 한 영혼이 세워질 때에 그가 또 하나의 또 한 셀로 한 소그룹으로 이렇게 분가하게 될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증가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 가족이라고 한다면요, 자녀들의 영육의 강건함, 또한 그 아이들의 지혜와 명철이 깊어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줄까? 좋은 선생님 붙여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체력을 키워줄까? 이 모든 관심들이 다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자녀를 낳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갖고 또 태어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보듯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잘 보살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힘써 돕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또 한 사람의 셀 리더가 되어서 한 셀, 한 소그룹, 한 하늘 가족을 이끌어가는 데까지 돕는 것. 그게 바로 이 소그룹 안에서, 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기는 교구에도 보면은 정말 셀 여성 셀이신데 정말 매주마다 잘 모으셨어요.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그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주중에 주일날 목사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셀 리더 모임, 셀지기 모임할 때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주님 목사님 말씀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본인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야 정말 FM이십니다. 잘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셀지기 집사님의 그러면 출신이 어디냐라고 딱 봤더니만 또 다른 셀에서 섬김을 하는 권사님의 셀에서 분가를 한 거죠. 셀에서. 근데 그 권사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걸 그대로 배우고 온 거예요. 그 권사님의 정말 그 철저한 셀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배운 셀지기가 그 인턴이라고 하거든요. 그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셀에 섬기니까 똑같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셀이 또 분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새 가족이 오더라도요. 그분 셀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시간과
또한 뭐 연령과 시간과 이런 것만 딱 되면 무조건 거기에 넣고 싶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 맡기기만 하면 그 영혼이 잘 자라니까. 거기 딱 맡기기만 하면 정말 그 상처 있고 연약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이처럼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 소그룹이 생명입니다.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부실한 교회가 힘이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한쪽 날개로만 여러분 올라갈 수는 없어요. 두 개의 날개가 꼿꼿하게 건강하게 펼쳐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아고리 교회도 이제 이런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기를 원하고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그룹 모임을 하고 있지만 곧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작은 소그룹 모임을 또 만들어서 셀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시고 또 말씀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함께 합심에 협력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기적들. 나는 내 삶 속 그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실 거야.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셀 만들기 위한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리더예요. 리더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셀 리더를 위한 건강한 셀 리더 만드는 훈련 과정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훈련만으로 자주 만나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비전도 공유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총체적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한 명의 건강한 셀이 세워져, 리더가 세워져. 예전에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맛만 보여드릴게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손가락 중에서 이 엄지 손가락이 저는 셀 리더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1등이잖아요. 1이잖아요. 1.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5개 손가락 중에 제일 작아요. 저는 그 작다는 의미를 이렇게 봤습니다. 섬김, 겸손. 셀 리더지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돼. 그리고 이게 주먹을 딱 쥐면요. 뭐 물론 다 덮이지 않지만 이 주먹을 4개의 손가락을 덮는 주먹 딱 손가락이 바로 이 엄지예요. 엄지. 이 주먹을 덮는. 누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셀지기는 셀원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엄지 손가락은 정말 이 힘을 내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힘을 내기 어렵죠. 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서 사실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요. 이게 없고 만약에 이렇게만 해서. 근데 엄지가 없으면 사실은 이걸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 엄지 손가락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까지. 다음번에. 뭐 원래 이제 다른 그 세미나에 가면 손으로 이렇게 이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해본다고 했는데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근데 제 마음은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왔어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만약 엄지가 좀 아프면요, 우리 세런들이 이렇게 좀 안아줄 수 있어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소그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리더예요.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리더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됐을 때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아무튼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두 번째,
소그룹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 피의 언약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일촌보다 더 피로 끈끈한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양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건강한 셀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며 양육하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그를 통해 온 땅에 복음 증가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전투 기적 같은 그러한 장소가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또 서로를 용납해줘야 되고요. 상호 책임도 져줘야 돼요. 상호 책임.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건 물론이고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셀의 이 소그룹의 셀의 모임 목적은 단 하나예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빌레몬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교제가 뭐냐? 선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것이고 평안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선을 알게. 모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착한 일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무엇인가? 또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고 또한 그 교제를 통해 서로가 치유자의 역할, 회복의 역할,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은 그러한 그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기쁨과 위로를 받는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셀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셀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셀 그룹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는 것 아니면 내 몸 안에 아픈 세포가 있듯이 교회 안에 아픈 세포예요. 좀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암세포라고 하던데요. 아픈 세포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싸움에서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그리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셀 지기들이 세워졌을 때, 셀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이 소그룹은 정말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 이 소그룹을 통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우리 남학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야 진리 기대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 그 소그룹, 하나님 우리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남아구리 교회에서 이 셀이 편성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는 저 천국의 그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 성숙이 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자라는 그 하나님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도 하나의 하나님 소그룹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정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가족 삼아 주시며 하나님 혈통이 아닌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의 혈통보다 더 진한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얻어주려 그 관계를 우리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남아버린 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아름다운 혈통이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의 소그룹이 되어지게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 세워나갈 이 소그룹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아자리가 자리에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하나님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온전히 교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자라고 영혼이 성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가하여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세계 복음화를 힘쓰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섬겨나갈 하나님 좋은 우리 일꾼들 좋은 리더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이 되어서 한뜻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이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그 혈통보다 더 진한 아버지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며 나의 남편과 나의 부인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 귀한 영혼들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더욱더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펼쳐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공격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성장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하고 건강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우린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난 곳, 또 살아온 환경,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성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의 개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하나님 이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그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양분 삼아 하나님 가족으로 모이는 우리 소그룹을 통해 정말 하나하나 그 양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하나님 어디요 우리 흡수되어져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우리 소그룹이 셀 모임이 하나님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셀을 통해 또한 번식하고 증식하고 분가하여 하나님 그 세포가 자라 건강한 육체가 되듯이 하나님 건강한 셀을 통해 번식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할 귀한 리더들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른 마음 다른 뜻이 아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많은 우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과거의 그 두레돈 같은 하나님 그 은혜 그 평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목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몸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내로 또한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 또한 꽃꽂이로 하나님 미화로 교회를 섬긴 수많은 손길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심령을 가지고 더 많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 여건, 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시니 하늘 가족을 경험하며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소그룹을 위해 힘 모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